12절입니다. 구약성경 94쪽에 있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 세대 통합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다 예배가 있고요. 성찬식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성찬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했습니다. 이번 재앙은 바로에게 따로 경고도 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으로 한 움큼, 왼손으로 한 움큼 쥐었겠죠. 그리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확 날렸더니 이것이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애굽 모든 사람을 괴롭히게 됐습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이 됐죠. 애굽 사람에게만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재를 움켜쥔 화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벽돌을 구웠던 바로 그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볏짚도 주지 않고 예전 숫자를 맞춰 하면서 이제 이 화덕에다가 벽돌을 구웠던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과 원통과 한숨이 들어있던 그 재를 가져다가 확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재가 결국 모든 애굽 백성에게 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팠는지 너희도 아파봐라 하고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악성 종기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 움큼이 온 애굽에 뻗어져 갈 수 있습니까? 두 움큼밖에 안 되는데 이래봐야 한 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을 치셨거든요. 그 넓은 땅을. 그래서 이 재를 하늘로 던지라고 한 겁니다. 하늘로 던졌을 때 적은 재가 하늘로 올라갔으나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온 애굽을 치는 징계로 내리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기도의 향로에 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서 보좌 앞에 부었더니 그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불과 번개가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는 비록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극히 작은 탄식, 외마디 비명만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외침이 보좌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쏟으실 때는 온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번개가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되기도 하고,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은 두 움큼의 재밖에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 손에 올라가야 돼요. 주님 눈에 비춰져야 돼요. 주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주님 보좌 앞에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기도하러 왔습니다. 수요기도에 나날이 성도들이 많아져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기도 위에 서가는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 내가 얼만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때 움직일까? 우리는 흔히 감기는 왠지 한 서너 시간 외치면 나을 것 같고, 암은 한 40일 금식 기도해야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왠지 100만 원이 필요할 때는 한 이틀 기도하면 생길 것 같고, 10억이 생기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은 매달려야 생길 것 같단 말이죠. 주님은요, 암이나 감기나 같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라. 주님은요, 100만 원이나 10억이나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생겨라. 우리가 이 기도는 며칠짜리야, 이 기도는 적어도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전능자의 보좌에 닿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구약에 우리의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오래 기도할지라도 응답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도 있고, 오래 기도하면 주님이 사실은 움직인다는 뜻이 또 거기에 들어있겠죠. 오래 기도하든 많이 기도하든 외마디 비명을 지르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냥 팔을 허위적거리든, 중요한 건 주님의 귀에 상달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움큼의 기도라 할지라도 애굽 온 땅을 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가마 앞에서 흘렸던 눈물, 한숨, 억울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 없어요. 내가 분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만 해드리면, 이 땅을 흔들어서라도, 이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요술사도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와, 악성종기에 처음 쓰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술사부터 공격했대요, 하나님이. 왜? 이 당시 요술사는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졌냐? 병을 내릴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어떤 사수를 가진 자,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자, 병을 낫게도 하고 고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당들이 병 걸리면 병원이 없으니까, 약도 없으니까 무당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무당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이 요술사들이 병을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어서요. 근데 종기가 누구 먼저 쳤다고요? 요술사 먼저 친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 치신 우상은 누구죠? 무당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당을 의지해? 하나님 무당을 치는 거예요. 결국 가짜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짐승을 치셨는데 이번 재앙은 사람이 육신 직접 치시면서 이 병이 술법사나 마술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낫기도 하시는구나. 병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 전염병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했어요. 재앙이 막 죄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술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잡아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결국 밑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너 집 정리해라, 곧 죽는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요, 병에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낫게 해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나아요. 그리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이사야가 병이 낫고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요, 자기의 기도문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고 나오죠. 당신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막 울었다고 나오죠.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기도문을 직접 적어놨거든요. 이사야 38장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문을 적었겠어요. 거의 외운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중년에 스올이란 무덤이거든요. 무덤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커튼 이 천막 걷어가지고 둘둘둘 말아버린 것처럼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둘둘둘 말려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 하루 어간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간신히 하루 더 살았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느낀 거예요? 본인이? 내가 간밤은 견뎠으나 오늘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라이다. 그러니까 이 날짐승들이 밤에 끄끄 하듯이 자기가 신음소리 간신히 내면서 끄끄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더니 내가 진짜 죽어가는군요. 내가 그 앞에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뭐라고 기도하나?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했어요. 사람의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주님께 달려있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와, 히스기야가 확 뒤집어지죠. 죽음 앞에서 확 뒤집어졌어요.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 주려고 그래 하고 믿음이 확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떠올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지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기도 한 거죠. 자기가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가나? 해서 주님 앞에 죄를 털어놓고 주님이 그 죄를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을 사죄의 은혜를 팍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이 안에 큰 평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단순히 고쳐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회개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죄를 고하며 낫기를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뭐부터 하래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병에 대해 묶임이 심하고 안 나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죠.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내 입에서 토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로 말미암아 왔을지도 모르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셔서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주신 병도 있죠. 하지만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부터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등 뒤로 휙 던졌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 죄를 직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여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죄 용서하셨고 나를 낫게 하심으로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수금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 작정한 게 뭘 작정했죠? 예배 작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병들어 죽을 때 무슨 기도했죠? 주여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어 진토가 될 텐데, 스올에 들어가 진토가 될 텐데 진토가 어찌 노래하리까? 흙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죽어 흙이 된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다윗도 그 기도했어요.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병 고쳐주세요. 살려주시면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곤란이 왔거나 병이 왔거나 힘든 일이 왔거든,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병도 마찬가지요, 뭐 환난도 마찬가지요, 어려움들이 오면 첫 번째로 보좌 앞에 나와서 반드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에게 지은 죄의 열매는 아닌가, 내가 과거에 잘못 뿌린 씨앗의 열매가 지금 돌아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반드시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쳐주신다면 주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주의 영광 위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당이 고쳐주는 거 아니고 요술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민간요법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병원도 주셨고 약국도 주셨죠. 물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야 되죠.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되고 건강식 먹어야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절대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철저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이 악성종기가 요술사부터 쳤는데 바로는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몇 번째 재앙이 이제 절반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 독재자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애가 막 더 교만해지고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과 더 크고 놀라우신 재앙이 계속 나옴으로써 천하만민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인지가 갈수록 드러나잖아요. 10번째 재앙으로 가면 이제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일 만큼 강력한 신, 무서운 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악인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악인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날에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하다못해 지옥의 땔감으로라도 씁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벌어서 의인 갖다 주게 돼 있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창조해 놓은 거 없어요.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바로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놀라운 이 황금 덩어리, 이 놀라운 제국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털리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한테 털려요. 10번째 재앙 끝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걸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도 만들었지만 성막과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금덩어리로 다 입히거든요. 결국은 악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하여 쌓인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쌓인 거예요. 열심히 애굽은 금덩어리를 모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로는 교만 때문에 망해가는 거고요.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줄 압니까? 교만한 인간, 가진 게 많은 인간, 똑똑한 인간,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싸워요. 차라리 무식하고 차라리 가난하고 차라리 병든 사람은요 납작 엎드려서 아멘합니다. 가진 사람은요 못 놓기 때문에 아멘을 못해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바늘구멍을 요따만하게 만들든 낙타를 요만하게 만들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구원을 받고 하잖아요. 부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진 게 많고 높고 왕이고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가 계속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알고도 거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망해라 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방치라고 하는 거예요. 방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있다면 뭔 줄 압니까? 방치예요. 방치. 아이를 방치해나 봐요? 죽어요. 짐승도 방치해봐요? 죽어요. 과수원도 방치해봐요? 열매 하나도 못 답니다. 화단을 망치는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방치하는 거예요. 과수원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방치하는 거예요. 논밭, 농사 망치는 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방치하면요, 들짐승이 따먹고 싹 참새들이 먹어버리고 방치하면 돼요.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라기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 성소에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싶고 너희 성전에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냐, 깨어나라. 말라기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죽도록 안 해요. 말라기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이 걸려요.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어떤 계시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요. 왜 그때가 다크 에이지죠? 왜 신구약 중간사 어두움의 시대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계시하지 않겠다. 너하고 대화를 거절한다. 400년간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만나 주신다는데, 내가 부르짖어도 등 돌리신다는데 그거보다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서, 내가 이 새사랑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면 언제라도 주님이 불렀냐? 내가 듣고 있다. 얘기해라. 네 앞에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혼자냐? 아니야, 내가 옆에 있다 하시면서 언제나 주여 하면 주께서 순식간에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멀죠. 우리 아버지요 하면 갑자기 앞으로 오시잖아요. 아버지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면 왜 딸아, 왜 아들아, 왜 불러? 하늘에 계신 하면 멀리 있잖아요. 저 3층 천 위에. 근데 우리 아버지 하면 왜 아들? 여러분, 아들, 딸 있잖아요. 어머니 있잖아요. 전화해서 엄마 그러면 왜? 우리 금방 왜 불렀냐? 네가 전화했냐? 뭐 필요하냐? 저는 종종 우리 장모님이 생각나요. 돌아가신 장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집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해서 엄마 그러면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장모님이? 왜? 뭐 필요한 거 있냐? 첫 마디가. 엄마 그러면 왜?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있냐? 첫 마디가 그래. 첫 마디가. 돈 필요하냐? 돈 붙여줄까? 첫 마디가 그래요. 첫 마디가.
저는요, 그 장모님 전화통화 옆에서 엿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그럼 왜? 우리 새끼 뭐 필요해? 뭐 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도 줬는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도 줬는데 하물며 뭘 더 못 주시겠어요? 예수도 주셨는데. 어때요? 119. 내가 힘들어서 119 딱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이름이 뭔데요? 유승복입니다. 어디 보자. 유승복. 아이고, 소방서에 음료수 한 번 들고 온 적이 없네. 후원금 한 번 낸 적이 없어. 우리 알아요? 우리 친해요? 아유, 출동 못 하겠네. 이럽니까? 119 누르자마자 뭐라 그러죠? 어딥니까? 바로 갑니다. 그냥 출동해요.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119 피할 산성, 영원한 바위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했는데 우리가 친했냐? 생전 기도 안 하다가 힘든 일 생기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 그러네? 못 도와준다 이러겠어요? 119도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남인데 불났어요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요즘은 골목길에 차 있으면 밀어버리면서 온답니다. 사람 생명이 차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온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주여 하는데 우리가 친했냐? 너 생전기도 안 했잖아.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 안 도와줘. 주님이 그렇게 깍쟁이 노릇 하실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오랜만에 전화했네. 내 새끼가 오랜만에 나를 찾네. 너 왜 그러냐? 뭔 일이 있어서 갑자기 네가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찾냐? 네가 뭔 일이 있어서 생전 기도라는 걸 안 하던 놈이 왜 갑자기 기도를 하냐? 빨리 말해라 빨리. 주님 내가 이래요 하면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라. 우리 아버지가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간섭하시고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당신 새끼들인 우리를 간섭 안 하시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끼 머리 감다가 5개가 빠졌네. 그것도 세신대잖아요. 주님이. 나는 혹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혹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내 머리털 세시면서 내 새끼 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못할 기도가 어디 있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방치, 외면.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끊어놔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잖아요. 저는요 우리 새사랑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종종 해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새사랑교회 예배당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옷을 잡기만 했는데 주님이 누가 내 옷 잡았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할 때마다 내 눈 보이진 않지만 내 바로 손앞에 바로 내 입 앞에 주님이 귀를 대시고 왜 그러냐? 내가 손만 내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낫지 못할 병이 없고 응답받지 못할 제목이 없어요. 주님 하고 잡으면 주님이 오라 능력이 빠져나가네 이러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징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혼냅니다. 근데 방치된 사람, 유기된 사람은요, 실컷 죄 지어도 벌이 안 떨어져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돌려먹고 해가지고 돈 벌어도요, 하나님이 치질 않아. 왜? 안 치는 것 자체가 방치예요.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악한 생각 갖고 음란해지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저 유기된 자, 방치된 자는요, 채찍을 안 칩니다. 때리지도 않아요. 사랑도 안 하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왜 때려요? 내 새끼니까 때리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새끼는 때린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참고 회개해야 되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 하나님이 징계 안 해요. 악한 사람들 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은 뭐 하는 거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 하죠? 여러분도 들어봤죠? 여러분도 어떠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고개 좀 끄덕여봐요 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편안히 살다 죽게 만드나. 오히려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병도 걸리고 못된 인간은 그냥 놀부 같은 인간은 막 잘 먹고 잘 사고 장수까지 하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뭐래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칠 필요도 없대요. 하나님 새끼가 아니래요. 하나님 아들 아니래요.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왜? 사생하니까. 남의 새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좀만 잘못해도 하나님 막 때려, 막 고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남겼습니다. 피에타가 보면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다워요. 제가 로마 갔을 때 그 모나리자도 가서 보고 이 다비드상도 봤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다윗 정말 사람 같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대리석을 깎아놨나. 피에타는 뭐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봤을 거예요. 하얀 조각상인데 마리아가 머리에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안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활처럼 이렇게 누워져 있는 조각상, 피에타라 그래요. 그 피에타를 조각할 때 피에타를 조각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기록한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미켈란젤로가 잠을 잘 때도 계속 그 조각상만 생각하고 일어나면 그냥 달려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매달렸대요.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조각품을 조각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 같고 어떻게 이런 것을 돌로 이것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마리아 아닌 것만 떼내면 된다고. 작품 아닌 것만 떼내면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만 떼내고 마리아 아닌 것만 깎아내면 거기 속에서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머리를 팡 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정으로, 망치로 떼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형상 아닌 것들. 그러니까 아프죠. 돌덩어리 입장에서는 막 떨어져 나가니까 아프죠. 근데 결국은 주님이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수 형상 아닌 것들은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거룩한 걸작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 형상 아닌 것들을 계속 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프죠. 계속 하나님의 정이 나를 쪼아대니까. 하지만 그게 거룩이요, 그게 예수의 길이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하나님 형상 아닌 것들을 쪼아내면 내가 결국은 작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의 이 치시는 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친아들이니까. 바로는 육이 된 자요, 방치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알아도 순종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 자체가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는. 누가 깨닫고 누가 순종합니까?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장하고 엎드리고 작품이 되어가고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특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치실 때 감사하세요. 아, 주님 보시기에 이 부분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떼내시는구나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큰 계획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바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 바로의 교만 때문에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자존심이에요. 저는 평생에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수없이 교육부사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첫날 첫 개강 예배할 때, 수련회가 3박 4일이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예배하잖아요. 그 개강 예배할 때 제가 모든 개강 예배 때 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도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청년부 또 전도사님 우리 성경학교 하면 첫날 꼭 이 말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꼭 했어요. 다음 세대를 제가 10몇 년을 17년 했지만 이 다음 세대 친구들 첫날 첫 개강 예배 때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은혜 앞에 가장 큰 대적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최고의 여리고성은 바로 자존심이다. 자존심 내세워서 은혜 받는 인간 한 번도 못 봤다. 내가 찬양할 때 망가지고 기도할 때 망가지고 때로 눈물 나면 울어버리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크게 소리 질러버리고, 너무 뜨거우면 뒹굴뒹굴 굴러버리고, 찬양하다 뛰고 싶으면 발짝발짝 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 저는 수없이 봤어요. 내가 창피하게 에이 조용히 해야지, 아유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일어서서 기도해, 아유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 아유 이런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창피해서 하는 사람, 혈루증 걸리고 맹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창피해서 어떻게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소리를 질러요? 자존심을 내던지니까 병도 낫고 기적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가장 우리 마음에 쥐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야 이놈아 창피하게 왜 그래, 아 그냥 대충 살아, 아유 그전에도 아무 일 없었잖아 하면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아유 창피하지도 않냐고 자존심을 막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눈물도 안 나지,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도 못하지, 크게 찬양도 못하지, 손도 못 들지,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할 수도 없지. 그러면서 은혜에서 멀어져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벌써 첫 집회 딱 시작하면 첫 시간부터 달라요. 박수가 달라. 박수 칠 때 막 벌써 막 이렇게 쳐, 막 벌써 막 오바를 해 막. 그럼 저는 딱 그 사람 보면 아 조짐이 있다, 쟤는 만져주겠구나, 딱 느낌이 와요. 벌써 박수 치는 거, 또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부터 달라버려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생전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아멘 막 이래. 얘가 생전 아멘 안 하던 애가 막 그래요. 그럼 내 앞에서 설교하다가 딱 느낌이 오죠. 어라? 오늘 저 녀석 하나님이 만지시겠는데? 벌써 느낌이 딱 와요. 아니라 다를까 주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녀석부터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녀석부터 만져주기 시작해요. 희한해. 자존심 내던지고 입을 열고 아멘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이 땅에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1대1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 의식하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 아주 힘들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옷자락 잡고 문을 매달리고 발목 잡고, 때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런 자존심도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엄마가 뭐 했더니 자존심을 꺾었더니 누가 나와버려요? 딸이 나와버려요. 이거예요. 솔직히 자식의 목숨이 달려있다 그러면 자존심 내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 그 의사가 신묘막측한 약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매달려서 우리 새끼 살려달라고, 여러분 전부 그랬을 겁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제이요 주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 앞에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과 줄다리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납작이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 좀 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시끄러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냥 납작이 엎드려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명칭이거든요. 메시아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날 눈 떴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나갈 때 사마리아 통과했다 그랬죠? 사마리아 통과하는데 숙소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숙소 안 내주니까 요한이랑 불 내려서 혼내줍시다 막 그 기도했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른 숙소로 해서 이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가지고 사실은 라스트 찬스를 잡은 거예요. 라스트 찬스를. 이때 예수님 안 불렀다면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맹인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그냥 무작정 외치고 엎드린 것뿐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이죠. 그게 라스트 찬스였다는 거,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 그걸 잡았어요.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간구와 찬양 속에 자존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엎드려야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고개 숙여야 은혜 받는 거예요. 자존심 내던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는 게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적은 모든 생사화복, 병, 주고, 낫고 이 모든 것들이 요술사에게 달려있거나 어떤 술법사에 달려있거나 어떤 술수를 부리고 술법을 부린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나음과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재료를 다 모으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거든요.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못 짓는다. 네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유산으로 성전 재료를 싹 모아서 물려주잖아요. 성전 재료가 다 모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이 놀라운 기도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도 주의 손에 있고 높이심과 낮추심도 주의 손에 있고 주권도 주님께 있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라는 왕과 바로라는 왕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됩니까? 그렇게 교만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결국 홍해바다에 수장된 바로,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쳐버린 바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홍해 사건 때랑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때 이 바로가요 이집트 역사에 안 나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이런 기록이 애굽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 년도부터 이 왕의 기록이 이집트에 없습니다. 이집트가 수치스러운 왕으로 이 왕을 대하고 있어요. 홍해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나라를 폭삭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지워진 불행한 왕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왜요? 다윗이 늘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과 운명과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생명조차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도하러 왔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의 손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기도하러 왔네?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 먼지 2줌에 불과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능력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 생각하시면서 진실한 마음으로